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되지만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 이 두 구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먼저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내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토대를 삼은 메시지가 아니라면은 그 말씀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고백했지만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이 하이라이트가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백이 없이는 과거로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고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만유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중심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nothing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Why am I believing Jesus alive? 6가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도덕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비유로서 알려주신 모든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그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다. 대답 잘했다. 제대로 답을 했구나.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또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이 제자들을 대표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도리어 예수님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순교까지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순교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그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말씀하신 것이 증명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제자들의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준비된 돌 무덤에 안치된 것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고 마음에 회의가 들었을 것이고 질문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두려웠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로마인들과 종교 지도자 백성들을 통해서 잡혀서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들도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제자들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시며 주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로만 설명이 되고 합니다.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한때 예수 믿는 자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유대교의 광신자 중에 광신자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가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기독교로 말미암아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이 사울은 그쪽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던가 죽이기로 이렇게 거기에 그냥 올인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부담스러워했고 가장 무서워했던 자가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급진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전파하는 자, 로마 지중해 세계의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나중에 신약성경이 27권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그러한 그 13권의 말씀 편지서를 썼을 때 그 하나님이 신약성경의 반이나 될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을 통해 교회에 전파되는 말씀이 당신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증명해 주시면서 역사와 교부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급진적인 변화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가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거기서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졌던 삶이 이제는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향해서 완전히 거기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열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두 번째 이유인 거죠. 세 번째,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의 아침에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뉴스거리였어요. 어느 정도로 엄청났냐 하면은 이것은 스캔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꼼수다, 장난이다. 왜냐하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고 승인을 했고 또 돌 무덤에 묻으라고 승인했던 그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빈 무덤을 찾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인들 아니었습니까? 여인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안식의 토요일 전날 그 금요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오후 3시에 그리고 저녁 오후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시신을 안치해야 되는, 그래서 제대로 예수의 몸을 닦으며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 금요일 저녁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그 시간을, 그 시신을 제대로 정성스럽게 닦아드리고 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복음서를 보니까 여인들이 스스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돌문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열어줄 것인가? 자신들의 힘으로는 택도 없죠. 옮길 수가 없죠. 더욱이 예수님의 경우에는 빌라도가 직접 사형 선고를 내렸던 케이스였기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켰던 그러한 상황, 이 정도로 철통같이 지켰던 그런 무덤이었기에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이 굴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 여인들의 마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래죠. 놀램과 충격과 근심에 눌려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달려가서 말을 전합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제자들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서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로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직접 그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충격을 받고 이것은 멘붕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날 멘붕 상태로 된 자들이 여인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도 멘붕에 빠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를 재촉해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수의 시신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는데, 혹시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갈까. 그런데 염려하던 대로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빈 무덤의 사건은 오늘까지도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면서 이 예수교, 기독교를 없애려고 말살시키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부터 있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반기독교의 세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만 증명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반박할 수 있는 증명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믿음과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첨단 과학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죽었던 자들,
그들의 무덤도 DNA를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가능해진 그런 오늘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 이집트의 파라오들 DNA로 조사하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가지고 예수의 시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인가? 첫 번째 부흥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겼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것이고 예수가 빌라도에 넘겨진 것을 목격했고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리치랜드에 있어요. 리치랜드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무리들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냐면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때 고백을 하면서 시편 16편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저런 말을 이제 했는데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윗의 무덤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미스터리로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던 거죠.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서 말한 것인가? 저기 보면 내라는 거죠. 내 마음이 기쁘고 나라고 말하는데 나가 다윗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저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미스터리 가운데 수수께끼 가운데 그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수수께끼가 풀려지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때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저 나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분을 가리킨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몸이 수월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썩지 않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차한 거예요. 불과 3개월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하면서 난리가 났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내놓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그런 자들이 외쳤던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배신감과 실망감에 빌라도 앞에 저 예수를 죽여달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자연의 현상도 바뀌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 이게 다 뭔가 하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날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선포된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아차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예수가
진짜 살아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이 이래서 있었던 것이구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더욱 이 총독 빌라도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키겠을 때 어느 누가 그 시신을 이렇게 빼내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미스터리예요.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그날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는 진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3,000명이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인가?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은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세상의 조직은 프레지던이 있고 보드 멤버가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회장과 이사회가 조직을 그 그룹을 이끌어가지요. 그런데 교회는 회장이 없고 이사회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주인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도들이 다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교회를 세워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교회가 절대로 이렇게 세워지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인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여기저기서 견고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보아도 모순투성이고 문제투성인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함에도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세력들이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죠? 인터넷 보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사건만 나오면 얼마나 막 댓글에 그러한 험한 말을 써내는지. 왜 그럴까요? 교회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거리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중국의 베이징에 가보시면은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의 십자가들이 여기저기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 온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공산국가인지 여기가 기독교 국가인지 혼동될 때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중동의 난민들로 인해서 이렇게 큰 부흥이 있다고 말을 하죠. 지금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이슬람에는 소망이 없다. 지긋지긋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소망을 찾아 나섰는데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난민촌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세례를 다 못 준다고 합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세례받기에 수백 명이 매일매일 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놀랍죠.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이런 IS 같은 과격 이슬람 이 과격 테러범들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의 폭탄을 터뜨려서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교회는 계속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아프리카 정글이나 또 남미의 아마존을 가보면 여기저기서 찬송의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르는 찬송으로 춤을 추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어떠합니까? 북한은 아무도 모르는 지하교회죠. 그래서 북한 정부가 추측하기를 기독교인들이 아마도 30만 명은 될 것이다. 북한 정부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30만 명은 적어도 될 것이다. 우리가 이걸 찾아보자.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못 찾아냅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오늘도 그 세력들은 계속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설명 못해요. 오직 한 가지,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보셨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간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딱 두 가지만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입니다. 말씀과 교회만 영원하다고 말씀을 해요.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형편없고 문제투성이고 세상의 여러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의 공동체요, 예수의 몸된 전이라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끝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왜 믿는 것인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나와 상관없는 일은 한마디로 I don't care. 그렇게 말하죠. 엊그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아이들과 나눌 때 제 큰아이가 이제 원민의 첫 마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막 얘기할 때 I don't care. 그러니까 I don't care.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빠? I don't care.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해마다 이 스위스라는 곳에서 세계 경제 전략가들이 모여서 오늘의 경제와 내일의 경제에 대해 전략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와닿는 거죠.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스위스라는 곳에서 열리니까 경제학자 외에는 다들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됩니다. 경제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당장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I don't care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사셨던 훌륭한 종교 지도자,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엄청난 스토리. 그렇다면 관심은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I don't care. I don't care.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 사건마저도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 나와 상관이 없으면 I don't care. I don't care.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터치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래서 회개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안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과 인내를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부부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로 변화된 자들이 복지사역을 하면서 아픈 자들과 같이 울며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나도 부족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내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그죠? 변화를 일으켜주셨고 내 가정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또는 조현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방황하는 내 자녀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내 간증이 되는 것이고요. 내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스토리,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주님.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일으켜 주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점점 더 무덤을 향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육신이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 주님이시라면 오늘의 우리의 쇠약해진 몸과 우리의 영혼과 정신도 여러분 그 부활의 그 영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내 안에 내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와야, 그렇죠? 나와야 우리의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숨기고 나는 아니야, 우리의 가정은 아니야.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 망가짐,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신 주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다가 사라진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믿음의 주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